오늘 성경은 다니엘서 9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248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 1248페이지. 좀 많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읽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제가 혼자 읽으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들은 2절 읽으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9장 1절.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이것 설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시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배반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관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았어.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내 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폐지치 아니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었으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주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에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무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의 용서하소서. 주의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악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니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충격을 주려고 나왔으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으니까 좀 빨리 읽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그 포로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 중에 이제 다리오 왕 그 나라에서 이제 그 치리자 그 이제 굉장히 높은 관리로 이제 있었을 때인데 이 다니엘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보았습니다. 뭐 성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처럼 성경이 한 권으로 이렇게 온전히 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제 파피루스라고 해서 이제 갈대나 이제 그런 데다 써서 이제 보관도 하고 물론 양피지 같은 데다 이제 써서 이제 보관도 해서 읽었는데 그 책을 읽기가 이제 쉽지 않았을 때인데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보았어요. 근데 예레미야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멸망할 당시에 너희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다 하고 그 연도를 정확히 이제 명시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그 이야기를 보고는 다니엘이 이제 깜짝 놀랬지요. 놀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들이 같이 이야기 나누기를 이 온 세상은 누가 통치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고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그것을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은 후에 이제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는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습니다. 이 이제 나를 가만히 이제 세어 보니까 여러분 그 연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연도를 딱 세어 보니까 이제 때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 보면은요. 성경 속에는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튼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변화가 돼요. 저희들이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저도 이제 좀 고쳐야 될 게 뭐냐면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자. 우리가 이제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서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이 지금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잘 구별이 안 가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면 이게 과연 지금 상황에서 맞을 것인가 하고 이제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제 마음속에 성경 말씀만을 쫓아서 살아야 되겠다. 성경이 아니다고 하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나가는 삶이 좀 돼야 되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좀 크게 들었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그 예전에 그 네피림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피림. 고대의 큰 용사라 해가지고 네피림이라고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영적으로만 이해를 했어요. 아, 진짜 그들 볼 때 우리의 모습은 너무너무 형편이 없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피림에 관련된 걸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찾아서 읽다가 뭐 고대의 큰 용사 같은 그런 이런 뼈가 발견이 됐다 뭐 그런 얘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그건 사진으로도 분명히 나오던데 파키스탄 어느 마을에 보면은 이 거인족이 있어가지고 키가 그 당시 이제 사진이 분명히 찍혔는데 한 3m 정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키가. 그리고 이제 뼈를 이렇게 이제 발굴을 하는데 뼈가 막 사람 키가 한 6m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뼈가 발굴이 되는 이제 그런 기사를 제가 며칠 전에 봤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여러분들 오래전에 보셨죠? 몇 년 전에.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얼마 전에 보면서 제가 크게 이제 돌이켰습니다. 어떻게 돌이켰냐면 아, 내가 성경을 믿지를 않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의 딸들을 취하여 네피림을 낳아서 고대의 큰 용사고 막 거대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우리 수준에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막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6m 되는 그런 이제 사람 뼈가 진짜 머리가 크고요. 그리고 사람이 6m 되는 그런 이제 그 시신 이제 뼈가 이제 발굴이 되어서 이제 맞춰가지고 놓은 것이 있는데 그걸 보고 제가 돌이켰습니다. 아, 성경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런 6m짜리하고 한 1m 한 60이나 70 되는 사람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하는 말이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와 같다 그럽니까? 진짜 메뚜기와 같은 존재구나를 여러분 진짜 싸움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러면은 진짜 그 마음 들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6m짜리하고 여러분들하고 싸우라 그러면은 그건 뭐 영적으로 풀이할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보면은 진짜 아,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으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풀이를 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성경에 나온 그대로 일단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그 네피림에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제가 아주 생각을 좀 많이 바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구나. 그리고 그 말씀은 1.1획도 어김이 없이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어떤 귀환의 역사들을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 성경 속에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발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 속에 있어요. 성경 속에서 그런 걸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진짜 이 다니엘처럼 되는데 이 다니엘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한번 기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그랬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좋은데 이 대목은 다니엘서 9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1장에서도 나옵니다. 이 이제 회개하는 장면들이 어디 나오냐면 느헤미야 1장, 그 다음 느헤미야 9장,
다니엘서 9장, 그 다음에 에스라의 9장 10장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그 역사를 알잖아요. 알면서 이제 딱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하는 소리가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그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거라는 그 예언까지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서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렵게 여겨진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렵게 여겨지면 여겨질수록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은 분이에요. 다니엘은 그 마음을 분명히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삶에 대해서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위대하게 여겨졌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삶이 올바르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삶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볼 때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막상 들어가 보면은 그들의 삶은 더럽고 추하고 가증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마음에 누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크고 두렵게 여겨지면 여겨질수록 여러분들의 삶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거룩하게 변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게 되는데, 다니엘은 그런 마음들을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배반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자, 다니엘이 이제 자복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속에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자복, 그러니까 자기의 지난 삶에 대해서 뭐합니까? 회개를 하는 거죠. 왜? 여러분, 다니엘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들, 여러분 열왕기 공부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열왕기 지금 현재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분은 이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이렇게 연도별로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보기가 좋다. 그리고 거기다 또 이것도 집어내야 되고 저것도 집어내야 되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부담을 굉장히 많이 줘요. 자기들은 안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한번 시간이 좀 이렇게 짬을 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카페에다가 올려놨거든요. 제가 봐도 참 잘 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올려서 이제 10장 정도 이제 정리를 해서 올렸어요. 아주 글자가 좀 작게 돼가지고 좀 보기가 안 좋은데,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올려놨어요. 올려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프린트 해가지고 한번 쭉 보시면 이제 전체 내용이, 이번에는 여기는 이제 유다, 여기는 이스라엘 해가지고 이제 교차로 해가지고 연도도 다 분리해가지고 순서대로 해서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올려놨기 때문에 좀 보기가 좀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걸 공부를 하면서 읽으면서 마음속에 들어지는 생각이, 진짜 하나님 이분 놀랍다는 마음이 들어요.
자, 인내가 대단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범죄한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진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냥 쫓아 보내버린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느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쫓겨와서 마음속에 계속해서 느껴야 되는 건 우리가 주께 범죄했다는 사실들을 인정을 하면서 주님 앞에 진짜 겸손해 있어야 되는데, 다니엘이 이제 그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이 들면서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는 막 머리털을 잡아 뽑았다 그랬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도 물론 금식하고 베옷 입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기를, 현재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당한 것은 마땅하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렇죠?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러한 상황들을 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할 수 있겠죠. 진짜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이제 밥이 들어가지 않고 이제 베옷을 입어요. 베옷이라는 거 여러분 뭐 아시죠? 그 막 꺼끌꺼끌한 옷. 그걸 이제 입고 재를 무릅쓰고, 에스라는 막 머리털을 잡아 뽑고 막 수염도 잡아 뽑았다 그러거든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개인적으로 할 일이고,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주께 뭐 했다 그랬습니까? 범죄하였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다. 우리가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배반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았죠. 여러분들 주의 계명을 알기를 어떻게 알았어요? 저희들이 진짜 우습게 알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주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순종하려는 마음도 가지지 않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바꾸었어요, 안 바꾸었어요? 내 생각으로 바꿔가지고 내 편한 대로 그냥 이해를 하고 나는 지금 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님을 지금 섬긴 지가 30년 됐습니다. 제가 82년도에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32년째 됐고, 그런데 제 삶을 돌이켜 보면 제가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주께 범죄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고요. 딱 한 번.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잘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원 하나 받고, 그거 하나 외에는 제가 제 삶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그 이야기는 이제 신명기 3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신명기 38장, 28장이죠. 38장은 없네요.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면 주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이제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모습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번 더 읽어보면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러셨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었죠.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고 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행한 사람 중에 또 한 사람 다윗이 있었죠.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 외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께서 흠잡을 만한 게 없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래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복을 주셔서 그의 아들 대에 이르러서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부한 사람이 솔로몬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네스북 위에도 올라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세계 만국에서 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은 진짜 놀라운 거죠. 여러분 열왕기를 읽어보니까 다윗이라는 존재가 진짜 놀라운 존재더라. 열왕기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내 씨를 절대로 멸하지 않겠다. 영원히 내 등불을 어떻게 하겠다? 꺼지지 않게 하겠다고 다윗에게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이스라엘은 여러분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로보암이 2대 만에 자기 집안이 다 망해버렸어요. 진멸돼 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왕이 생기게 됐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왕이 제가 이제 이 왕조라 그러죠. 왕조라 그래가지고 나라는 같은데 왕의 그 족속이 다른 것을 왕조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뭐 2대 만에도 망하고 1대 만에도 망하고 어떤 사람은 7일만 왕을 해요. 7일 천하 시물이라는 사람인데 근데 유다라는 나라는 계속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왕위가 계승이 됩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나가요. 하나도 바뀌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복이 무한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여 진짜 주님을 믿음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손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이 그 언약으로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 자손들은 누구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그 조상, 그 사람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면 여러분들의 자손들, 손자들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복을 받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선교회가 받은 복은 너무 미미한 거예요. 주님이 복을 주시려고 딱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있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현재 이러한 일들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실 복은 한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주님 한번 섬겨 보십시오. 저랑 같이 한번 섬겨 보시죠. 저랑 같이.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주님을 좀 잘 섬기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제가 어떤 자매님한테 손녀딸 똑똑하냐고 물어보니까 천재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인정을 해요. 천재라. 근데 왜 다 그러시는지 몰라. 아무튼 손자는 그냥 다 천재라 여기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자매님한테 또 물어보니까 또 두 손녀 뭐 또 여러 종류 그 여러 이제 총 4명이죠 지금 다 천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막 뭘 줘도 아깝지 않다 그러죠. 뭘 줘도 주고 싶은 거 다 주고 싶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직 그러시겠어요? 우리 주님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현재 올바르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죠. 왜? 여러분들 삶 속에 복이 있습니까? 현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일들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개인에게 당하는 일도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일이 없고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임하는 일도 주님이 그냥 아무런 까닭 없이 당하는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우리의 삶 속에는 진짜 복이 철철 넘쳐가지고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복되다. 너는 참 복되다. 그리고 우리 앞에 그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우리의 지혜를 듣고 우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와야 되는데 현재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뭐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교회 우리의 선교회가 굉장히 비참한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가 주께 범죄했기 때문에. 다시 다니엘서로 넘어가서요. 뭐 뒤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계속 복을 받으면 계명을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계속 뭐 되풀이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내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뭐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여호와의 종 그런 어떤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속하여 말씀을 보내주시고 징조를 보내주시고 주님이 불편해 하시는 여러 많은 이적과 기사와 징조들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는 뭐 감각조차도 없었죠.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크신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말씀해 줬는데 그 사람들은 그 예레미야를 향하여 죽이려고 했고 그 이사야를 향하여서 그리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배척하고 거부했지요.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았어.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 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수욕이 우리 얼굴에 돌아왔다. 그것이 오늘날과 같다 그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이 당시에 여러분, 아수리아로 이스라엘 족속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죠. 그 다음 유다는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죠. 여러분, 잡혀오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 진짜 전쟁 나면 비참해 안 비참해?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전쟁 없기를 바라야 돼요. 우리나라는 참 불안한 나라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이 당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여러분 그 로마에게 이렇게 정복을 당해서 여러분 유럽 각지에 흩어졌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고통당한 거 여러분 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 뭐 나치 히틀러한테 그렇게 막 당하는 모습들 비참하고 진짜 치욕스러운 그런 결과들을 맞이했는데 그게 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께 범죄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왜 성경에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아까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고 레위기 26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주님께 범죄하면 이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을 보냈는데도 너희들이 듣지 않으면 이렇게 할 것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음에도 그 이야기 한번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8장과 같은 신명기랑 같은 내용인데 한번 14절 26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거든요.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심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여기 보면 이제 너희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배반하면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하십니다 쭉. 그리고 21절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해 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면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7배나 더 내가 할 것이다. 그 다음에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대적자가 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그랬어.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순차적으로 주님이 계속해서 참으시면서 하시는데 이제 그 순서가 그렇게 돼요. 34절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함으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래요. 이국 땅, 이방인의 땅에다 그냥 잡혀가도록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40절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그랬어요. 자, 이제 이방의 땅으로 끌려갔지요. 갔고 나서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서 죄를 깨달으면. 그리고 죄를 깨닫고 무엇을 받으면? 순히. 그 죄악의 형벌을 어떻게 받으면? 순히 받으면.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당하는 삶이 마땅하구나.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를 마음속에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하면 그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주님은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을 얼른 돌이킵니까? 돌이키죠. 그죠? 지혜로운 사람은 딱 징조가 오면은 금방 마음을 돌이키면서 마음의 죄를 깨닫고 인정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 편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빌론에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빌론에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8절 주여 수욕이 우리 얼굴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주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함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중 선지자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여러분 주님의 맹세대로 그대로 됐어야 안 됐어요? 아까 신명 28장하고 레위 26장에 나타난 그대로 그렇게 되었지요. 이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은 여러분들이 죄를 깊이 깨달으십시오.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하셨지만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그 부분, 이건 무슨 자백을 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회개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는 길 자체가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래, 쉬운 말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계속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동일하게 망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서 회개치 않았거든요. 그들은 마음에 돌이켜지지 않았어요. 그 지도자들은 마음에서 돌이켰어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수룹바벨, 그런 사람들은 진짜 깨달음을 얻어서 돌이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돌이켜졌어요. 그러니까 가서 곧바로 뭐 합니까? 다시 그 나라 가가지고 이방, 그 땅에 사는 이방 민족들하고 뭐 합니까? 그냥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가증한 일을 행하고 그 땅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그게 이제 예스라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 임한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주님을 향하여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지금 현재 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백이라는 건 우리가 주의 길을 가면서 그 삶 속에서 잘못된 삶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게 자백이라면, 여러분, 길 자체가 잘못 나갔으면 자백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자백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가려는 마음에서 이미 벗어나 버릴 수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우리들 중에, 그렇죠? 우리들 중에 주님의 성경 말씀을 쫓아서 나가려는 삶이 아닌 다른 길을 쫓아 나갈 때는 우리는 그 길에서 다시 돌이켜 와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 길이 있을 겁니다. 그 벗어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이 세운 말씀같이 비슷한 그런 규례나 그런 것들을 쫓아서 나갈 때, 여러분, 이 다니엘은 그 부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소리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다, 범죄했다 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3절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더 큰 죄가 뭐냐면 이런 일들을 당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현재 지금 이렇게 저희랑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그 길을 계속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계속 가요. 어려운 일이 당하고 하나님이 계속, 참 비참한 일이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왜냐면 이건 어떻게 길이 없어요. 이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간구하고 그 마음속에 그걸 뭔가 느끼고 깨달도록 찾아야 되는데 찾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컸어요. 커가지고 지금은 이제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 내가 먼저 이야기해 주려고 하면은 싸움이 돼요. 싸움이.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하죠. 이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보고 이제 공부할 때 그랬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보고 아빠가 저는 공부를 예전에 잘 못해가지고 공부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공부를 저 나름대로 이제 좀 했는데도 그래도 부족하지. 우리 아들 보고 너희들 뭐 하다가 막히면은 나한테 물어봐라.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왜냐면 초등학교 때는 제가 이제 좀 가르칠 수 있었는데 중학교 넘어가면 힘들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을 때는 나한테 아빠 내가 이거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으면 물어봐라. 그러면 아빠가 너희들에게 뭐 찾아서 가르쳐 주든지 아니면 어떻게라도 해가지고 그 길을 뚫을 갈 수 있는 어떤 길을 가르쳐 줄 테니까 물어봐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한 놈도 이야기하는 놈이 없어요. 3명 다. 3명 다. 지금은 이제 다 커가지고 뭐 제가 먼저 이야기해 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쌈밖에 안 나요. 우리 김영님 그래 안 그래요? 이거 그래서 이제 가만히 진짜 지켜보는 것도 고역이지. 그래 안 그래요? 왜? 눈에 뻔히 보이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얼마 전에 취직을 몇 개월 전에 해가지고 취직을 해서 돈을 버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 여기도 녹음해도 되나 몰라. 그래가지고 아니 떼면 돼. 그래가지고 막 카드를 한 2, 30만 원씩 써요. 막 한 달에 막 진짜 막 옷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이제 막 사요. 근데 그것을 지금 첫 달에 그랬고 두 번째 달에도 그렇고 세 번째 달에도 그러고 막 몇십만 원씩 카드만 그렇고 이제 현금은 또 지 나름대로 또 쓰고 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물론 이제 저도 첫 달하고 둘째 달은 이해가 가지. 왜냐면 옷도 좀 사야 되고 해야 되니. 근데 이게 이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잘못된 걸 느끼고 뭔가 좀 내가 뭐 잘못됐는데 뭘 잘못했던가 하고 느끼도록 부탁하고 이렇게 의뢰해야 이제 그때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 전에 이야기해 주면 싸움밖에 더 납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님에게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없어요? 길도 있고 방법도 있고 주님은 방법과 모든 능력이 능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지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데도 그 마음도 모르고 거기서 벗어나기를 간구치도 않고 지혜를 찾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성경에서 딱 2가지밖에 몰라요. 이 모든 우주의 가운데 있는 게 주의 지혜인데 저는 딱 2가지 압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는 거 하나 저 겨우 알고 있어. 이건 분명히 알고 있고 근데 성경에 나타난 제가 한 가지 더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육신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구나. 제가 의정부에 올라갈 때 제가 이제 신탄진에 무창포에 있으면서 의정부로 이제 사역자 발령이 돼서 갔는데 지금도 제가 있는데 여러분 강동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서울특별시 하고 그 이 편말 있죠. 보고 왔어요 오늘도? 항상 봐요 거기. 어디든지 가서 서울특별시 하고 들어가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그 차 안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여기가 서울특별시구나. 서울특별시 여기가. 저는 제가 막 진짜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특별시인데 서울특별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나쳐 갔네. 그래도 아무튼 서울특별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뭔가를 보여주겠노라 하고 마음속에 결심을 했어요. 이제 전에는 뭐 교회도 좀 작고 그래서 뭔가 보여줄 만한 게 없었는데 이제는 의정부가 그나마 조금 중간 정도 되는 교회니까 가면은 내가 한번 뭔가를 보여주겠노라 하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올라갔는데 개박살 난 거지. 아주 박살을 났어. 근데 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의정부교회가 그 당시에 예배당이 부도가 나가지고 이 경매 처분돼가지고 예배당을 날리게 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전 사역자 있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보내놨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의정부에 있는 한 3년 반 동안 막 그 문제 때문에 진짜 많은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받으면서 마음속에 느낀 것이 하나님은 육신에게 아무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님이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됐는데 제가 그걸 딱 깨닫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딱 두 가지만 알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구원 하나 지금 겨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분 깨달은 거 몇 개 있겠지만 그 외에는 성경이 얼마나 심오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요? 성경 속에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능력들이 다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도록 굳게 강구를 안 해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총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 형님도 그랬죠. 그죠? 지금도 은총을 안 구해요. 지금도 그냥 뭔가 좀 우리가 현재 이렇게 된 것이 뭐 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딱 이유가 하나죠. 그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인데 우리는 다른 이유 때문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보입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우리 뭐 양희님이 나오셔가지고 나왔으면 제일 먼저 주님 앞에 해야 될 건 뭡니까? 아까 저는 이제 아이 이야기는 이제 전에도 언뜻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잘 인식을 못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들으니까 그러면 아무튼 딱 주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 그런 일들이 다 주님이 하셨다는 사실들로 여기겠어요, 안 여기겠어요? 여러분 돌이켜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간섭하셨구나. 그때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주님이 그때도 나를 이렇게 불편히 여기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느끼면서 그런 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아, 내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지금껏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탁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면서 진짜 기가 막혀서 앉아가지고 주님에게로 마음이 돌이킬 건데 우리는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간구하셔야 돼요. 지금 뭔가 느낄 수 있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들을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사람이 돼요.
주님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알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가장 천한 자가 되고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마음속에 인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간구하지 않아요. 주의 은총을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참 제가 참 교만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이제 그 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이제 봤는데 저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형제인데 그 형제 동생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교회를 한 학교 다닐 때 한 3, 4년 다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봤는데 하나님도 안 섬긴 사람인데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그 교회에 있어가지고 너무 큰 피해를 봤다고 하면서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제가 48이니까 46이나 아니 40 초반 40대 초반 됐으면 어느 정도 장성했을 거 아니에요. 장성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늙어서 죽을 판이죠.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학교 다닐 때 그 교회에 다녀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 글을 올려요. 저는 이제 그 아이디 보고 이제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이제 제가 아는 친구예요. 제가 그 집에 자주 놀러 가고 그 집에 가서 이제 일요일마다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했던 그 집인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참 하나님도 안 섬기고 그냥 하나님 없이 평생을 살았다가 이제 그 비난할 곳에 가서 막 교회를 비난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 입이 다물어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입이 쏙 들어가요. 아무 할 말이 없어. 그리고 내 탓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주께 범죄했구나. 이런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오직 누구만 높아지겠습니까? 하나님만 높아질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게 될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주님 앞에 은혜 입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여러분들의 지난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편히 여기시고 이런 뭐가 잘못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 삶에 대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2장 30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쳤는데 헛되이 쳤다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징계했는데 헛되이 된 것이다. 왜? 징계를 했어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면 뭔가를 느끼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뭔가를 깨닫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아파 죽게 하나님이 쳤는데 그 사람은 아무 감각이 없으면 하나님이 허탄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차라리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둬버릴 거예요. 뭐 징계가 없다고 여러분들 그냥 뭐 좋아하실 것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나는 주님 앞에 지금까지 했는데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없고 괜찮은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아예 그냥 포기하셨을런지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저는 여러분들이 좀 주님 앞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때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마음으로 좀 사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사시면 사실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읍에 비추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이제 기도도 하시고 하지만 주님한테 또 간구하기를 좀 우리 상황을 좀 보십시오 하고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상황을 좀 보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해서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보십시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여기 이 교회와 또 저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제 동생들, 제 형, 우리 부모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속한 사람들 상황을 좀 보십시오. 진짜 어렵게 살죠. 힘들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보십시오. 주님께서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황을 주께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교만한 마음, 여러분들의 주를 구하지 않는 마음, 내가 주께 범죄함으로 내 삶이 일어났던 삶들을 쭉 한번 펼쳐 보여주십시오. 그럼 주님 보셔야 안 보셔요? 주님이 보실 겁니다. 주님 보시죠? 주님이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이 너무 많으시고 하나님이 복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주님이 이렇게 하셨지만 원치는 아니하셨을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주님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죠. 이런 일들은. 그럼 저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인데. 그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저도 생각지 못했어요. 저도 나오면서 우리 형제자매들, 제가 이제 조그마한 교회 맡아 있을 때 나왔는데, 나오면서 이 형제자매들 잘 인도하겠거니 하고 나왔거든. 근데 이 상황이 이렇게 돼. 이런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님 좀 보시고 또 보시고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 안 그래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좀 지체치 마시옵소서.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고통하는 모습들 보면서 진짜 마음속에 괴롭습니다. 다 우리 형제자매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 같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형제자매들인데 그 똑똑하고 그 잘난 귀한 형제자매들이 진짜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리고 참 잘못된 삶을 사는 모습들, 그의 삶이 피폐해진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말하기를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그랬죠.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좋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 들어먹는 걸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참아 보질 못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욕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걸 보고 지금 누가 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욕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다 주의 자녀인데 우리가 주님께 범죄함으로 누구까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하나님까지. 그래서 우리 한 구절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 다음 21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제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좀 일을 좀 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이 지금 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기도할 수 있는 그 조건은 딱 한 가지죠. 우리의 의를 인함도 아니고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이 일을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면 주님이 욕을 당합니다. 저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분명한 조건이 딱 한 가지 있다면 이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교회 형제자매들이 전부 다 복음을 위하여 산다고 그렇게 다 이야기했죠. 주변 사람들도 다 지금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범죄함으로 현재 지금 그렇게 곤란을 당하고 있어요. 의정부의 그 박영재, 제가 결혼시킬 때 그 모친이 진짜 깐깐해가지고 저분 꼭 구원 받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15년 지난 지금 물어보니까 아직도 구원도 못 받고 있고 그분은 교회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래도 여러분 그 모친이 지금도 하나님 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기를 바라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주님이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됐지만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가 많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일할 수 있어요. 주님이 물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최선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지만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자신을 인정하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기를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는 욕할지라도 주님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길은 있어요. 우리를 보고는 구원을 안 받을지라도 주님이 그의 마음속에 일하시면 그들이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하나님을 높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높였고 이런 수많은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욕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가브리엘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그 가브리엘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는 진짜 잘 들으셔요. 아시겠어요? 예? 여기 보세요. 하나님 진짜 이런 기도 잘 들으셔야 안 돼요. 하나님이 진짜 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